내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좀 외향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이제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네가 가서 좀 네가 사귀어봐라.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연결 좀 시켜줘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처음 뵙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좀 사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요. 근데 가자마자 하도 떨어가지고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거 뭘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매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도 떠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성적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학생들이 막 뜨겁게 막 기도하잖아요. 임원들이 쫙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내성적이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뭐 작게 소리하면 못 들으시나? 크게 꼭 들으시나? 막 이러면서 뒤에 비판하고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통성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저하고 목소리 경쟁을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평소에는 작은데 기도할 때는 크게 소리가. 밤새도록 할 수 있어. 밤새도록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소심했습니다. 내성적이고.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고 맹인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맹인이니까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거지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온 젖먹된 힘을 다해서 다윗에서선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천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틈에서 예수님 거기 지나가셨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막 간절히 외쳤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부르라고 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서울에서도 해봤는데 시골에서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초점이 맞춰지면 구멍이 뻥 뚫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기억에 어떤 친구가 뒤에서 교복을 검은 교복이잖아요. 그때 검은 교복을 입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 애를 뒤에서 돋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뜨거워가지고 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복이 구멍이 났어요. 이 돋보기를 이렇게 하니까 구멍이 뚫리더라고. 교복이 새카만 교복이 자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집중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들어갔다 나오실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북동쪽으로 39km 정도 떨어졌습니다. 39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있었습니다. 샘도 좋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종려가지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가 계시게 됐는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운데 쭉 이렇게 줄 있죠. 가운데 줄이 요단강입니다. 그 건너면 제일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굉장히 금성철벽이었어요. 강력했는데 그 성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 외치라 했어요.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 성지순례 여러분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번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터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터가 발굴을 해서 그 성이 안으로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지진으로 흔드신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무너져 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선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말 신학교가 있었어요. 토양이 물이 안 좋으니까 토양이 너무 물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열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지 생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좋아져, 토양도 좋아지고, 물이 좋아지면 토양도 좋아지잖아요. 물이 막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엘리사의 샘물인데 물이 너무 맑고 좋아요. 저도 성지순례 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분수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샘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곳에 이제 지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러면 여러분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이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 나사렛 예수란 말을 해야지.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을 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2장 41절 4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알아봤어요.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너무 우리가 체면 문화, 한국 문화는 좀 체면 문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간절하게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하려고. 그런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굉장히 체면 문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체면을 초월하죠. 어떤 문제가 급한 사람들은 불났는데 여러분 프리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프리야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큰 소리로 늘 기도해야 한다. 그게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른 척 그런데도 모른 척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는데 따라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이잖아요. 개처럼 취급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귀신 들린 그의 딸이 깨끗하게 그 시에 고침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체면 문화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눈치만 보다가 시간 다 가. 정말 절박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 응답이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김행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전에 서울시장을 하셨어요. 이원종이라고 전에 꽤 오래됐죠. 서울시장을 하셨어요. 성수대교 붕괴할 때 그때 시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108배도 했고 시장님 부인인데도 108배 절에 가서 독실한 신자니까 108배도 했고 서울에 5대 무당을 딱 알아놔가지고 문제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서 점을 치고 그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불교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시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사표를 냈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진짜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되냐? 이분이 할 게도 없잖아요. 남편이 시장 그만뒀으니까.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대.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것처럼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까지 8시간을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3년을 읽었대요. 3년을 그렇게. 근데 말씀이 꿀과 꿀성일처럼 그렇게 달더래. 그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3년 동안을 8시간씩 성경을 교회 도서관에서 읽으셨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편 전도했습니다. 남편도 예수 믿고 나중에 그래서 끝날 사람이었어요.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북도지사를 명예롭게 은퇴하시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친척 중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었대요. 근데 돈이 많았대요, 그분이. 명동 땅 일대가 거의 다 그분 거였대요. 그 명동 땅에 롯데백화점 그 자리부터 중심으로 을지로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대요. 그럼 돈봉성이 아진 거죠. 땅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 집에 금불상이 있었대요. 금불상. 근데 금불상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프림 공장도 만들고 그 당시에 이 일본의 혼다인가 뭔가 어쨌든 저희 오토바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차보다 더 비쌌대요. 최초에 그때 처음 그가 수입해서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어마한 거죠. 불상을 만들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뚜껑을 열도록 이렇게 불상을.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부처가 영험하려면 금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불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 비었잖아요. 금을 사다가 거기다 뚜껑을 열고 늘 넣고 뚜껑을 닫고 이러고서 또 비는 거야. 그분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친척이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봤으니까 고백을 하죠. 금불상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집어넣고 야, 그건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횡재했겠어요. 그 안에 금이 잔뜩 들어갔으니까. 그러다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고목나무 들이박고 그냥 돌아가셨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었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아, 이걸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구나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기도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고 읽고 계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면 자신의 눈이 뜰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눈 맹인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계신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막 수천 명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막 야단을 했어요. 타박을 주고 막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아멘.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 숫자는 기록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근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더니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야단을 막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고친다, 고침받는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뭐 소리 큰 사람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소리 크는데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이 뭐 동사무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시장 가서 큰 소리 쳐가지고 여러분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게 잘못하는 거죠. 네. 큰 소리 내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그렇게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와라 그랬어요.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바람이 확 부니까 더 파도가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걸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의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 만나면 확실히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해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가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미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캐나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린다 리버티 목사님이 오셨지요. 예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를 하실 때 우리 교회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이강식 장로님 가끔씩 이제 반주도 해주고 하시는데 이강식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 20여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대. 부산에서 한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이분이 뭐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캐나다에서 왔다. 나는 경찰을 하다가 왔다 하면서 쭉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말씀을 증거하다가 딱 지명하더니 나오시라고 하더래요. 나오시더래. 예배 시간에 딱 지명해서. 그럼 나갔대요. 나갔더니 손을 이렇게 나오시더니 손을 딱 잡으시더니 모든 다리가 다 끊어졌군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정말 주님을 붙잡게 됐고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 찾을 길도 없잖아요. 캐나다 국적이고 또 어디 연락처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참여하셨다가 저분이네 이래가지고 저한테 오예배 때 오시더니, 내가 그때 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예배 시간에,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딱 지명해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모든 다리가 끊어졌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회복이 되셨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 몰라서 못 불러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제가 불러내지 않아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장로님이 오예배 마치니까 그때 오예배 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았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쭉 앉아 계시지만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아파하는지, 어떤 상처로 고민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무엇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알고 계세요. 건강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만나러 왔습니까? 제가 잘생겨서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주의 얼굴을.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모에게 구원 얻는 믿음과 또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눈이 떠졌어요. 맹인이. 그래가지고 길에서 그걸 따랐다는데, 이 영어 이제 원어에 보면 이제 동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완료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능동. 뭐냐면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분들이 그는 신실한 성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물론 12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자였다. 이렇게 여러분 글을 써놓은 것들을 봤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서 이제 돈을 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딱 보시더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돈이 소망이 되지 못했어요. 돈이 이루가 되지 못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때 바로 따랐습니다.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의 이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삶에 나타나셔야 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계속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냥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좀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소원 성취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장로님 한 분은 나는 결혼해서 6개월만 딱 하고 결혼하고 교회 그만둬야지 딱 하시고 지금까지 장로님 되셔서 열심히 나오시는 신실한 장로님이 계세요. 6개월만 예수 믿고 그러면 이제 세례받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장로님이 되셔서 헌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6개월만 따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1년만 따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10년만 따르고 아예 끝내자.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따르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64세 된 권사님이신데 서울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20대 때 명동에서 이 명동 한복판에 은행을 다녔대요. 20대 때. 그리고 다녔는데 인생에 큰 고민이 이렇게 회의가 하나 들어왔대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참 의미가 어디 있느냐? 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 20대 때 이게 고민이 되더래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은행원이니까 뭐 돈 많이 만지고 그것도 명동의 그 본점에서 좋은 자리에서 얼마나 잘 나가요? 근데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답을 못 찾으니까 어디서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 은행에 앉아가지고 공허한 눈빛으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이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글을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40년이 지난 후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블로그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몇 권 떴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좀 안다고 해가지고 나 이 정도 알면 나 됐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고 성품을 닮고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직통계시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뭘 할지를 말씀하시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아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